해외에 나가면 더 용기가 나오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을 만나거나 또 한국 기업을 만나거나 한국과 연결된 것을 만나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 1949년도 12개의 나라가 똘똘 뭉쳐서 다시는 전쟁을 좀 막아보자 하여서 출발한 집단이 바로 안보체제로서 공산국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여기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은 30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에도 우리 동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스페인의 동포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스페인에 살고 있는 동포들, 또 한국 기업에 관계되는 사람들, 한국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인 간담회를 했대요. 간담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지휘자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스페인 사람들이 합창단이 모여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밀양아리랑 그리고 우리의 소원 노래 다 아세요? 밀양아리랑은 그냥 그렇게 그냥 들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울어버렸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하다가 지휘자가 울컥한 거예요. 해외에선 더 하겠죠?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느끼는 건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통일을 원하는 우리나라와 동포들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온 건 지휘자였다고 해요. 그분은 한국 사람이래요. 대통령이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은 일반인의 눈물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것이 조국이다. 저것이 우리나라라는 이 끈끈한 애착. 그런 연대가 이어지겠죠. 스페인 사람들이 그 한국말도 똑바로 못하는데 우리의 소원 통일 그 노래를 부르니까 울컥했답니다. 애국심은 해외에서 더욱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정상 또 장관, 차관, 또 총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 원전. 말도 못하게 인산인해였답니다. 그 최고의 공업국가로 원전, 재생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석유, 화학, 건설, 휴대폰, K-팝, 방위사업 등등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쫓아올 나라가 없더랍니다. 대통령이 처음 되어서 순방을 처음 나갔겠지만 그동안 대통령들과 우리나라의 업적을 이루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해외에 나가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민호를 몰라요. 여러분 이민호 아세요? 우리 단기 선교 나가면요 이민호 때문에 대접받아요. 나는 모르는데 꽃보다 그런 거래요. 그 주인공인가 봐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그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나가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외국인이면 거부 반응이 나잖아요. 근데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래요? 이민호? 이 말은 이민호 나라에서 왔냐는 거래요. 그럼 우리 이민호 나라에서 온 거 맞잖아요. Yes. 이민호 오케이. 그러면 먹을 거며 뭐며 엄청난 대접을 받는데요. 더 웃긴 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정년 퇴직을 하고 단기 선교를 따라가는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왜 여행의 그 동반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걸리적거리지 않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해외의 말로 막 떠듬 읽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덥고 추운 나라를 가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이 간 팀원들이 장로님은 전도 같이 나가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짐 맡아주게 여기 앉아 계시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전도지 주라고 그랬대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같이 나가면 이제 발걸음이 느려갖고 그 일행 속에서 이제 같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나갔을 때 한 6팀이 쫙 퍼져나갔거든요. 한 마을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아유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민폐를 끼치는 것보단 여기 앉아있는 게 낫겠다. 그늘에서 그냥 짐이나 보고 있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코리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코리아. 자, 그 장로님이나 저나 뭐 이민호 모르죠. 이민호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같이 갔던 젊은 선교 단원이 오케이라고 하세요. 이민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민호 오케이. 이제 그거 배워갖고 이민호 오케이 그랬대요. 더 웃긴 거는 그다음부터 줄을 쫙 써가지고요 사인해달라고. 나 이민호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이민호가 사는 나라라고 사인해달라고. 국격이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실험을 해봤거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돈 벌으려고 근로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 서울의 명동 뭐 이런 데 나가갖고 길을 물어봤어요. 잘 안 가르쳐줘요. 불친절했어요. 몰래카메라 찍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조금 야비해요. 약자의 나라에서 오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친절하게 안내를 안 해줘요. 금발의 미녀가 나타났어요. 백인. 그냥 백인이 나타나서 막 샬라샬라 하면서 길을 물어보니까요. 얼마나 친절한지. 미인계에 약한가 봐요. 자, 이렇게 우리보다 부강한 나라에서 오면 우리도 굽신거리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오면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코리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집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애들 장난감은 옛날에 쓰던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여러분 핸드폰도 집에 남아도는 거 있죠? 그럼 애기들 갖고 놀으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 외국에 나가면 갤럭시 하나 들면 이러고 다녀야 돼. 이러고. 이거 하나 있으면 부의 상징이래요. 여러분 집에는 몇 개씩 있죠? 없나요? 아니 가지려고 맘만 들면 여러분 그거 다 모아놓으면 꽤 많잖아요. 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하다. 근데 그거 삼성 거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 이러고 다녀야 돼. 부의 상징. 우리는 애들 장난감. 라카이 코리아 얘기도 조금 했지만요. 뉴욕이나 해외에 나가가지고요 공항 같은 데서 우리나라 선전 나오면 굉장히 기뻐요. 대형 화면 이런 화면에서 LG, 삼성 막 수도 없이 나옵니다. 뿌듯한 거 있죠. 우리나라 것이 나오면 그렇게 뿌듯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6.25를 겪고 났을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한 나라.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고 돈도 안 빌려줘요. 가난의 이 악순환이 이 가난의 대물림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대통령 내외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 전직 대통령들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특히 굉장히 수고했구나. 아마 그거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기술자들이 막 살기 좋은 나라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래의 대통령들은 사실 예전의 대통령들에 비하면 덜 고생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다 알아주는 거예요. 막 용숭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들먹거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길을 깔아준 사람이 있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며 굽은 곳과 곧은 곳을 고르게 펴주는 역할을 평토 작업을 해준 주의 종이 있었죠. 구약의 마지막 종이면 신약의 첫 종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4천 5천쯤 되는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정통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견줄 사람이 없어요. 당대에. 태어나면서 나실인이에요. 깐난이라도 주의 종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거기에 비하면 30살이 되어서야 목수일을 그때까지 하다가 손 놓고 공생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명이었어요. 무명.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목수의 아들.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탄탄대로였고 당대 최고의 가문의 제사장의 A급 완전히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소개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주의종이었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무명의 목수를 놔두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변호하고 그렇게 피하려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아마 한참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다 알죠.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거 막 망치질하는 거 다 봤는데 갑자기 나타난 30살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인증과 공증을 누가 해줬느냐?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었던 세례 요한이 저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높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토 작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도 사명이 있겠죠. 교회도 사명이 있고 개인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류 열풍과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위상을 드높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하던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나라, 전쟁 뒤에는 미군이 주는 밀가루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찌들리고, 옛날에 구호 물품이 오면요 그걸 빠르게 말하니까 어린 나이에는요 미군 차가 지나가면 미군 차가 뿌행하고 지나가면서 소독량을 뿜어낼 때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서 먹었어 우리는. 아이고 그 냄새 고약하잖아요. 그걸 막 먹으면서 그 하얗게 뿜어대는데 그걸 지금은 피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걸 꿀꺽꿀꺽 먹었다니까요. 아유 진짜 그렇게 무지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옷을 주고 캐러멜, 밀크 캐러멜을 주면요 밀크 캐러멜 영어를 못해. 미르꾸 달래. 미르꾸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크도만. 미르꾸 달라고. 미르꾸. 노다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했었거든요. 광산에서 금을 캐 갖고 나오니까 미군들이 나오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이 자꾸 만지려고 그래. 노 터치 그런 거예요. 노 터치. 야 이게 노다지래. 그래서 금이 노다지가 된 거래요. 아유 얼마나 우리가 무식했어요. 만지지 말란 소리잖아요. 노 터치. 만지지 말란 소리거든요. 근데 야 이거 이름이 노다지래. 저 사람이 그랬어. 이거 노다지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금이 노다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지했다니까요. 그런 나라에 사는데 이 나라가 세상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셨는지. 저는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면 여러분도 500원 넣고 만원경 보잖아요. 이걸 넣고서 이렇게 돌려가며 잘 봐야지. 안 그러면 또 이상한 거 나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요 북한 땅을 봐요. 민둥산이에요. 벌거숭이 산이에요. 그리고 북한 군인도 보이고 북한 주민도 보여요. 꽃갱이 메고 맞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이걸 잘못 돌려가고 이렇게 하면 강화 쪽이나 그쵸? 고성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만원경을 좀 조절 잘못해서 다시 남한 땅을 비춰주면 완전히 달라요. 녹색에 숲은 우거지고 논이나 밭은 기름지고. 아멘. 어쩌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가 무슨 강의길에 뭐가 그냥 38선 하나 났을 뿐인데 38선 위로는 민둥산 아래로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라서 이렇게 하래도 못할 거예요. 남한 땅에 복을 부어주시고 확연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원경 하나만 들고 봐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자원이 있길 합니까? 기름이 나오길 합니까? 우린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민호를 잘 모르는데 나가니까 왜 해외에서 사람들이 이민호를 알아요. 장금희를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대면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처음 돼갖고 가는데 해외에 나가니까 이 대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대통령이 막 최극빈 대접을 받고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랬을까요? 울었다잖아요. 울었다잖아요.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원전 계약을 하려고 우리나라한테 잘 보여서 자동차 배터리 좀 어떻게 계약 체결 좀 하려고 줄을 섰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여태까지 국내에서 정상들이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단임제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동포들 모아놓고 간담회 한 건 처음이라 하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왔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가 외국 산다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막 그렇게 감동의 도가니였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한류 열풍, 기술, 갤럭시, 삼성 애니콜, LG 스크린 세계 제일이에요. 텔레비전 같은 거 선명하게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도 못하게 고급져요. 우리 제품이 자랑스럽죠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데 이런 물건을 팔으려고 사람 이민호 씨 같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로 더 국위선양해서 먹고 살기 좋으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희 같은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해외 선교를 나가신 분들이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국격이 높아지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135년 동안 이토록 많은 교회가 생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파송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지만 미국의 45만 개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5만 5천 개 정도의 교회가 합쳐서 전 세계 100만 교회 중에 50%를 미국과 한국이 감당을 하고 있으니 이 선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국 다음으로 누구를 쓰겠어요? 한국을 택하신 것입니다. 한국.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신학, 인재, 주의 종들 남아요 남아. 남북한에 통일돼 봐요. 우리는 스탠바이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스탠바이 하고 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도 백두산 기도원 세울 겁니다. 통일되면. 그래서 부전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5km 우리가 분양받았습니다. 5km.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받았더니 어떻게 북한 땅을 샀나? 영적으로 샀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백두산 바로 밑에가 부전면이라고 있더라고요. 부전군인가? 황해도인가요? 어디야 거기가? 하여튼 그 백두산 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이게 인이 박였나 봐요. 아이고 얼른 남북 통일이 돼야 내가 백두산에 뛰어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천국 갈 텐데 이제 90이 다 돼 가시잖아요. 아유 부담되네 하다가 아유 어느 저기 기독교 단체에서 모여보라는 거예요. 모이니까 북한 땅을 5km씩 나눠갔지. 얼마나 걔네들이 기분 나쁠까요? 우리 다 나눠가졌어 벌써. 기독교 교회들이 5km씩. 우리는 백두산 밑입니다. 백두산 밑에 부전면 5km를 우리가 영적으로 등기전했어요. 아, 못 믿으시네. 제 방에 다 있다니까. 우리끼리 어쨌든 그래. 북한에서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땅을 가져가? 우리끼리 다 가져갔어요. 5km씩 다 나눠 가져갔다니까. 분양받았어요 우리도. 그래서 백두산 가까운 곳에 백두산 기도원을 백두산 교회 백두산 기도원을 해서 넓은 땅 옛날 고구려 만주 뭐 이런데 뻗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제가 몽골로 단기 설교를 가고 택한 이유도요. 몽골은 무비자래요. 무비자. 몽골하고 북한은 무비자. 그냥 왔다 갔다 한대요 왕래를.
그래서 몽골을 갔던 것입니다. 좀 어떻게 그냥 쉽게 다녀볼까 싶어서. 북한은 못 가잖아요. 그럼 왜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냐? 우리 동포이기도 하지만 첫째, 언어 배우는 시간이 안 들어가요. 그쵸 여러분? 북한 선교 얼마나 좋아요. 북한 동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외국인은 돈 벌면 가기라도 하지 북한은 못 가본다는 거에 가슴이 터져요. 말이 돼요 여러분? 지척인데 가보니까 금방 가요. 전 그래도 가봤잖아. 금강산이라도. 중국에 가면요 북한 식당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니까요 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키가 작아요. 지금은 키가 작아요. 음식도 맛있고. 8시가 되니까요 온 세상이 깜깜해져요.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딱 갈라졌잖아요. 왜? 거긴 불을 못 켜. 전기가 없어요. 8시 되니까 부르르르 이래요. 차 달려가는 제형이 차 같은 소리가 막 나요. 부르르르 막 이래요. 왜 이래 지진 났나 그랬어요. 금강산 호텔에서. 그랬더니 8시면 다 셧다운. 전국이. 그래도 우린 한국서 왔잖아요. 우린 전기를 들고 다녀. 그래갖고 우리 현대에서 전기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발전기 돌리려고 고르르르 그런 거예요. 우린 지진 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깜빡깜빡 하더니 불이 들어와요. 한국인이 거기 들어와 있는 호텔에는 다 불이 들어오는데 내다봤더니 베란다로 내다봤더니 깜깜나라야.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 호텔의 직원이 우린 냉장고도 필요 없고 세탁기도 필요 없대. 아유 냉장고 세탁했으면 얼마나 편리한데요. 전기가 없어서 안 돼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세탁기 쓸 수 없어요. 냉장고도 쓸 수 없어요. 시간 맞춰 써야 돼. 그 냉장고에 물건이라는 게 뭐 시간 맞춰 쓸 수는 없잖아요. 항상 꼽아놔야지. 세탁기 한 번 그러면 세탁기 쓰려면 낮에 전기 들어올 때 써야 돼. 못 써요. 왜요? 전부 낮에 써서 물이 쫄쫄쫄 나온대. 세탁기에 물이 안 올라간대. 쫄쫄쫄 나와서. 다 소용없어. 가전제품도 소용없고. 여러분 행복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아무 데나 이거 물을 틀어봐도 샥 그냥 물이 얼마나 잘 나오니. 옛날에 88 올림픽 할 때 88 올림픽 아파트에 가나 대통령이 왔었대. 가나 대통령. 그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아파트는 일단 국빈들이 좀 씁니다. 선수들이 또 쓰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요. 가나 대통령 가난한 나라, 피부색 까만 나라. 신기한 거예요. 그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선수들이 왔는데 화장실 변기를 열고 머리를 감더래. 모르니까. 근데 그 전에 더 가나 대통령은 더 웃겨. 아주 굉장히 웃김이 이러합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수도꼭지를 트니까 뜨거운 물이 나와. 수도꼭지를 트니까 찬물이 나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었나 봐요. 대통령이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정상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는데 선물을 뭐 줬는지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우를 하라고 선물을 딱 드렸더니 그 대통령 와 저 이거 말고 제가 달라는 거 주시면 안 되냐고. 뭐 달라니까 수도꼭지 달라고. 깜짝 놀라서 그 대통령이 수도꼭지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 그곳이 신통하던걸요. 벽에다 붙였는데 어떻게 뜨거운 물이 나오고 어떻게 찬물이 나오냐. 주여 원리를 모르니까 갖다 붙이면 나오는 줄 알고 그걸 선물로 달래요. 주여 우리 옛날 같아. 우리 옛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오니까 너무 좌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전부 머리를 뒤집어 쓰겠지만 얼굴도 안 보여주더래. 또 부잣집 하나님들은 가마 타고 다니더래요. 이거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더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오더라고. 우스운 예화가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개가 사는 개조심 써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문패를 쓴다더라 들은 거예요. 한글만 간신히 외운 거 문화를 모르고 개조심씨 선교사님이 개조심씨 그러니까 주인이 안에서 누구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불친절해요. 개조심씨 그게 문패 이름인지 알고 개조심 써놨더니 누구요? 선교사입니다.
안 사요. 아직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개조심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사람 이름 세 글자니까 사람 이름인지 개조심 씨 계십니까? 누구요? 개조심 씨인지 안 거야 그 사람이. 집주인이. 누구요?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선교사라고. 선교사요. 그러니까 물건 사라는지 안 거야. 물건. 머리 노란 사람이 와서 뭐 사라니까 아유 저 코제 있고 뭐 살 게 있어. 안 사요. 누구요? 그러니까 선교사요. 안 사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입니다 완전히. 문화가 다르면 문화적인 충격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가져가면 물이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나오죠. 배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도 별 수 없었다 이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 증거하라서 정말 가난하고 맨날 등잔 밑에서 이 잡고 아유 구질구질하고 뒷간이라는 데 가면 어때요? 휴지 없어요.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아서. 알아서. 그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봐요. 얼마나 집도 좋고 가전제품도 좋고 옷도 좋고. 아멘. 여러분 이 자유와 이 부요와 이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기 우리도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은 쎄다. 북파공작원에다가 월남전사에다가 그렇게 젊음을 바친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생활을 물려주고 싶어서 대가를 똑똑히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 근데 교회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분열입니다. 분열, 분쟁.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분열이 와요. 분쟁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그럼 분쟁과 분열이 오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분열과 이렇게 시끄럽고 계속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성가대에서 중학생 때, 그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거예요. 중학생을 성가대 세운 거예요. 남학생이었어요. 그 성가대 중에서는 그 교회 청년이 하나 있는데 장가도 못 가는 청년이 하나 있었대. 왜 못 가느냐? 약간 부족하대요. 이러고 다닌대요. 착하기는 굉장히 착한 거예요. 교회는 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 그 아이 하나하고 그 아이가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조금 부족한 청년, 성가대가 많았대요. 꽤 인원이. 목사님이 그날 성찬식이었다고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수장로님, 수석장로님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뭔가 알력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막 폭언을 하더랍니다. 급기야는 멱살을 잡아, 목사님 멱살을 잡아서 하지 말라고, 성찬 집례하지 말라고. 이게 거룩한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멱살을 잡으려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래. 중학교 3학년짜리가 성가대에서 뛰어나와갖고 아무도 못 건드려. 성도들이 쥐죽은 듯이 수석 장로니까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장로님의 팔을 꽉 잡은 거예요. 뭐야 너? 그랬더니 장로님 여기가 교회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만 놈이 네가 뭘 알아? 그래서 때리려고 하니까 그 조금 바보스러운 청년이 와서 이쪽 팔을 탁 잡고 중학교 3학년 이쪽 팔 놔! 그래 대롱대롱 매달려서 쫓겨난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도 울고 자기들도 힘은 약하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목사님을 멱살 잡아갖고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장로란 사람이. 잡놈입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잖아요. 그때 막 제가 뼛속 깊이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래요? 맨날 쌈판이고, 정말 하나님이 난 너무 좋은데 교회 오면 너무 불편하다고 맨날 쌈박질들을 하니까 가슴 깊이 막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때 자기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저도 이제 여러 말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대. 그 어린 게 하나님 교회를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맞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교인들한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지만 나는 교회는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어린 것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교회 오면 맨날 쌈박질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른들 세계는 뭐 관계가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 그때 어려서 몰랐대요.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약간 부족한 그 형하고 자기 둘만 나왔대. 막으러. 목사님 지켜달라고 막으러.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은데 수석 장로가 저러고 막 길길이 뛰니까요, 아무도 뭐라고 못 덤비더래요.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안 보여도 이 교회는 역대하 7장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이곳에 있느니라. 아버지의 눈이 있고 아버지 귀가 있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데 어디서 사람이 막 행세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가치는 거룩함이고, 교회의 가치는 눈물이고, 교회의 가치는 순종이고, 교회의 가치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곳, 그게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사도행전 교회 원형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7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사도가 가르치는데 거꾸로 여러분은 요즘에는요, 성도님들이 무지무지 똑똑하세요. 교육도 학력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에 헌신했답니다. 교제. 자, 식사 시간에 좀 복잡하고 그러긴 한데 회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원래의 날짜를 조정하셔갖고 한 주에 한 선교회씩 원래를 하고 내려가세요. 식당이 그래야 좀 덜 복잡합니다. 한 선교회씩 빠져주셔야. 그러면 원래가 끝나고 내려가면 때로는 운행 때문에 불편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선교회씩 이렇게 남겨지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좀 덜 복잡하겠죠? 오늘은 좀 선교회가 원래를 하는 팀이 없었던가 봅니다. 대부분 잘 맞춰졌는데 좀 복잡했다고 해요. 그러면 식사 시간은 여러분 집에 가면 밥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건 예배의 일환이에요. 예배의 일환.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요, 밥까지 먹고 가야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식사를 안 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드시라는 거예요. 음식을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온전히 교회에 있을 땐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했습니다. 예배와 모임으로 매일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조직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이 막 만들어 개조직 만들고 사조직 만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끝을 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교회는 소그룹에 모이면 구역이 있어요. 남녀 전도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부는 매주 전도를 나가는데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전도를 안 나가요? 이름이 전도회인데. 이름이 전도회인데 맨날 회의만 해. 회의는 성경에 없어요. 전도가 있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당신들이 그 1년 동안 그 사역을 짜잖아요. 그때 전도도 반드시 넣으세요. 전도 행사. 또 교회에서 전도 행사 같은 거 할 때 같이 협력을 하든지. 전도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눔. 44절, 45절에 나눔이 성행했고요. 또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인원이 적어도 마음이 맞으면 쉽게 됩니다. 일 해보신 분들은 그걸 압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전부 소금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국에다가. 난 안 넣었어. 내가 넣어야지. 다 소금 넣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소통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완장창고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회장이네, 구역장이네, 선교회장이네, 또 기관장이네, 부장이네. 언제나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주님의 소원은 더 많은 인원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가을마다 항상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9월 24일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러면 10월달 돼서 항상 추수감사절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수 작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이름을 적어서 막 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3명 정도? 처음에는 한 10명 적었다가 줄이죠. 그래서 한 3명 정도 공략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2-3달 동안 전화하고 신방하고 같이 밥 먹고 돈도 좀 쓰면서 전도에 전념을 다하면 공을 들이죠. 공을 들여. 그리고 기도합니다. 준비 기도하고 또 교회에다가 명단을 내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전의 날, 두배부흥 전도 축제 날 초청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선물 준비해놓고 전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 축제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말씀 증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일맥상통되는 게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는 예수의 피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권총들은 강도든 경찰이든 권총을 들면 이렇게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들죠? 권총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나보다 세니까. 내가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지만 권총 들고 있으면 다 꼼짝 못하고 손 들잖아요. 우린 권총은 없어요. 항상 복음과 예수를 앞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예수를 앞세워가야 돼. 어느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먼저 가본 사람이니까. 더 나아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 가장 큰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그 사람이 나 전도해 줘서 고마워, 이 소리가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 나 전도해 줘서 고마워. 돈으로 되겠어 이게? 영원히 지옥 갈 뻔하고, 나는 그래도 친구 잘 만나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장소가 이전되었으니 축복인 걸 깨달을 때 나 전도해 줘서 고마워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신약에 우리가 교회를 계속 배웠죠. 구약에서는 방주, 성막, 성전, 회당, 이게 다 교회예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도 회당, 그리고 교회란 말은 신약에만 나오죠. 결국 이름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게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죠. 우선순위는 복음을 위해서 이 우선순위가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될 때, 교회가 우선이 되어지고 복음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 일이 2순위로 밀려날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는 다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지. 맞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요,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요, 성막의 뜰이 동쪽에 한 면이 25m. 또 들어가는 성전 뜰의 문은요 10m. 여러분, 그냥 어림잡아도 10m짜리 문은 커요, 작아요? 커요. 제가 168이에요, 키가. 근데 키 컸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168인데 168 가지고, 근데 168이 아니라 1000이 되면 얼마나 클까요? 제가 168인데 100이 되면 얼마나 클까요? 1m가 100입니다. 100. 10m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6명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게 문이라고 크잖아요. 교회 들어오는 문이 우리 문도 작진 않지만 저 문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왜 300평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의 성막에 문은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 한쪽은 25m, 한쪽은 10m. 굉장히 큰 거예요, 문이. 이렇게 큰 문을 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든 편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놓고 많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오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교회는 편견 없어야 됩니다. 골라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피부색, 빈부계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편견 없이. 심지어 세리,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린이들까지 진정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문으로 들어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큰 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배실로 금실을 4가닥씩 해서 총 28가닥의 실을 사용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성막을 만들 때 디자인하셨고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디자인하셨습니다.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세하게 옷 입는 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셨을까 생각하면 직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 옷을 입으래요. 정장으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옷을 입으래요. 휙 지나가면요, 향수 쓴 사람은 향수 냄새 나더라고요. 그렇죠? 지나가기만 해도.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그냥 저절로 나타나요. 저분은 예수님 닮았어. 저분은 마음이 아주 예수님처럼 넓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게 재직들, 특히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가 그런 섬김의 자사가 되어졌을 때 온 교회는 화기애애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라는 자체가 봉사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백성, 그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해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소속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건 아주 굉장히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막 굉장히 지금 나라가 갈팡질팡하고 힘든 나라들은요, 나가도 국력도 없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잘 지켜줬을 때 우리도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선교 한국으로 쓰시려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사람은 어디서 온 거야? 저기 동쪽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야? 어디 붙어 있어? 그런 나라 몰라? 이러면 복음 증거하는데 힘들어요. 푸대접 받습니다. 지금은 복음 증거하러 단기 선교만 가도요, 이민호가 사는 나라냐고. 이민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그만큼 높여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도 탄탄대로가 되도록,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토 작업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굉장한 평토 작업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무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부요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그렇게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일에 일조하라고.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를 가든지 선교를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